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새번역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다 같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학 문명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 어떤 미래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미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그 과거를요,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미래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줄을 몰라서 늘 염려를 해요. 그리고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또 어떻게 준비할 줄을 몰라서 그리고 또 잘 판단하지 못해서 그래서 또 후회할까 봐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그것을 또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에버그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주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해요. 왜 우리는 이런 걱정을 계속 할까요? 예전에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어려워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간 스스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미래를 놓고 걱정과 그리고 고민을 해가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하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서 오랜만에 그 지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인사를 들으면서 순간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린 거 아닐까? 이런 그 염려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다양하게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엔 또 다달이 내야 하는 것들, 렌트비나 또 론, 그런 재정 때문에 걱정이 많죠. 또 진로, 어떤 방향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또 나는 노후 걱정도 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일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바뀌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걱정하며 사는가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어니 젤린스키라는 그 심리학자가 걱정, 근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 근심을 한다는 그 전제 아래에서 그러면은 그 걱정, 근심을 하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걱정, 근심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 하고 그걸 한번 조사를 한 것이죠. 지금 내가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40% 정도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두려워하면서 상상 속에서 걱정하는 것, 그게 40%래요. 그리고 또 이미 일어났어요.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판단, 그 두려움, 그리고 후회, 미련하는 것, 미련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는 게 30%나 된다는 거죠. 그 후회하면서 걱정하는 게 30%나 되는 거예요. 또 일상에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 그러니까 막 다른 것에 참견하는 거예요. 내 자식 걱정하는 것, 또 부모 걱정하는 것, 친구 걱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22%가 되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죽음, 또 어떤 사고 나는 것, 그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4%밖에 안 돼요. 또 어떤 것이 고치는 것, 대처할 수 있는 것, 어떤 거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걱정, 그것도 4%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 마음의 상처, 가정 환경,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근심의 96%는 우리가 살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걱정과 근심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사람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펜실베니아 연구팀이요. 그러면 이제 이 걱정, 근심이 어떤 실증적으로 실체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발표됐는데 이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들을 다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돼가는가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했던 것들의 91.4%는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했지만 실제로 또 일어난 것이 8.6% 되는데 그 8.6%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40%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 것보다는 좀 낫네. 그러한 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의 사실 95% 정도는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해낼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심리학의 통계도 그렇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만큼 의학도 얼마나 발전됐겠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을 만큼 정말 약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게 약들 중에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막는 약은 없을까요?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약이 나오겠지요. 그럼 질병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 약은 그렇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지만 질병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에 생기는 20%는 걱정과 근심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은요. 막 고혈압부터 심장병, 위장병, 당뇨병 이런 것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이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 아니라 뭐예요? 걱정, 근심인 것입니다. 염려는 멀쩡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 심리학에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대비되는 건데 플라시보 효과랑 그리고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그 기대 그리고 믿음이 뇌를 움직여서요. 통증을 조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효과를 말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계 2차 대전에서 병사들에게 약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거야. 그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주면서 약을 줬대요.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병사들이요. 이 병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걱정과 불안으로 부정적인 믿음으로 신체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라고도 해요. 소리 없이 진행되는 죽음이 바로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걱정, 염려,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마음을 분열시킨다. 마음을 쪼개버린다. 분열되고 갈기갈기 흩어진 정말 유리가 깨져버리듯이 파편화된 그 마음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또 염려를 영어로 일반적으로 worry라고 그러죠. 근데 worry는 라틴어에서 시작됐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에 심하게 물어서 심하게 물어뜯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놓지 않고 막 확 물어가지고 흔드는 것처럼 걱정, 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놓아주지 않고 그냥 확 물어서 계속 괴롭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걱정, 근심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산산이 흩어버리고 쪼개버리고 파편화되게 한답니다. 그리고 삶의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점점점 죽이는 것을 그것이 바로 걱정, 근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문제는요. 염려하는 것보다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의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우리 한글에는 오라는 말이 없는데 이 안타까우면서 한탄하듯이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29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부분은 다르게 표현했어요. 29절에서의 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 염려는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는 메테오리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
공중에서 무슨 방향이 있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배가 파도 위에서 흔들리듯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치는 상태를 말할 때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리저리 막 요동치듯이 그렇게 사는 상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을 딛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는 이 29절에만 사용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듣고요, 제자들은 어떤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앞으로 가서 8장 22절 25절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큰 호수를 그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 폭풍이 찾아옵니다. 배에 막 물이 찼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그 성난 물결을 꾸짖으세요.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바람과 성난 물결은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입니다. 꾸짖는다고 알아듣는 그 인격을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바람과 성난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막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 걱정이 돼서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는 그 마음만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데 서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결과 극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고급 관료인 백부장, 그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하인을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도다. 병든 딸을 위해서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가나안 여인의 그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자연현상,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인격도 없는 그런 폭풍우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요? 마치 폭풍 후 아무 인격도 없는 것,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 근심에 현혹되어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을 꾸짖는 것 아닐까요?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31절에 말씀하십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한국어로 찾는다, 구한다, 이것은 좀 다른 그런 어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29절에 찾지 말고,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찾지 말고 했으니까. 근데 원어로 찾지 말고라는 29절의 그 단어와 31절에 구하라라는 그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는 찾으라, 구하라 이러니까 다른 단어 같은데 똑같은 단어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예수님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도 더 놀랍고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은 헛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찾으면 그 실체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찾으라는 그 단어는요, 우리가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에 빠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밤잠을 막 못 이루고,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에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경험하기까지 끈질기게 강구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꾸지 못합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뭐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를 점점 작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그 수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작고 점점 나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확장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 실체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분명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 꿀수록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날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실체를 아는 사람, 그 비밀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작고 나약해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기보다는요, 우선적으로 내 삶의 안위와 여유를 찾습니다.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2,500억 달러라 그래요. 250 빌리언. 한국 돈으로 한 30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보다 2배 이상, 그 이상의 부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의 이름은 록펠러입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 이름은 알로페시아라는 심각한 병을 얻게 돼요. 이것은 첫째는 심각한 탈모가 나요. 탈수, 탈모, 점점 몸이 말라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록펠러에게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록펠러가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온 그 병원에 왔는데 그 병원 앞에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그 어머니와 어린아이를 보게 됩니다. 왜 우는가 봤더니 병원비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대신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소식을 들었더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알로페시아라는 그 병으로 걱정과 염려를 하던 록펠러가 자기 삶의 그 가치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하나님 나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삶으로 바꿉니다. 그럼 록펠러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그 알로페시아 병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음 문턱까지 끌고 가는 그 병. 그 병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1년만 살 수 있다는 록펠러가요. 건강하게 98세까지 삽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듯이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만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록펠러가 질병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는 한 우리는 염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미래는 찾아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록펠러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걱정, 근심으로 헛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찾으려고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겪어보려고 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려고 하는 그 걱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걱정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삶으로 바꾸는 건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나라도 내 근심이 해결돼야지 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여유가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32절과 같이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적은 무리? 12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12장 1절에 뭐라고 처음에 말하냐면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적은 무리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에 결단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는요, 적게 보인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두렵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는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순종, 하나님 나라를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느님 나라를 찾으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순종과 도전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너무 우리는 염려 속에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찾고 주님의 나라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